언제까지?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본향이요, 최고의 이상향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3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3년의 공생에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라도 구속의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전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5대 복음 가운데 제일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재림의 복음 가운데 이미 4가지 복음은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남은 복음이 바로 재림의 복음인데, 그 재림의 복음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전개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되어진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상천하에 되어질 모든 재난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힌트를 주었어요. 듣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보는 자는 듣고, 이 시대가 과연 어느 때인지,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우리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근신하고 슬기는 5 처녀의 비유를 배우며 부지런히 일했던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종들과, 그리고 우편에 있는 양들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지금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한 길로 왔으나, 그러나 이 세상 떠나서 2가지 길로 갑니다. 하나는 영생 천국이요, 하나는 영벌 지옥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 엄숙한 2가지 길.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좁은 길을 걸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크게 2가지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길 가시다가 가르치시고, 산에서 가르치시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가르치시고, 여리고성을 지나시다가 가르치시고, 그리고 2번째 액션 행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소경을 보게 하시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둥이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 미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소풍 간 것이 아닙니다. 구경 간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의 실력으로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가 어쩌면 유언처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준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이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권능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순교를 말합니다. 여기에 증인이라는 것은 말투수라. 위트니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내가 훗날 다 채워주고 갚아주고 보상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상급을 주고 면류관까지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먼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헐벗고 춥고 배고프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찍이 우리나라 14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호주의 선교사들이, 저 영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넘실거리는 태평양 바다 건너가 와서 목숨 걸고 씨를 뿌린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한국 교회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교회로서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 100년 전에,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로, 토마스 목사, 알렌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들이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순교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아가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이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저 북녘 하늘 밑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탈북자들이 3만 한 5천 명 이상 된 그 탈북자들이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남한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은혜를 받고 간증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면은, 때를 주면은, 통일을 주면은 이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옛날에 멀었던 자기 모든 친지, 친척, 그리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1등 선교사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끝까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아라. 염려도 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은 아주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가서 다시 이 세상에 오리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냈다.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 대신 일하신다. 예수님은 이제 이 지상에 33년의 생애로서 천국 복음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장차 거할 그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면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일하였던 그 일 이상으로 내가 보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가서 살 영원한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냐?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이 세상에 와서 성령을 받으면 새로워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대 관심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니 해도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없는 천국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하러 가노니, 그 천국을 다 준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세컨드 커밍 재림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현시키겠다. 내가 준비해 놓은 천국으로 너희들을 다 인도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구원 얻으리라, 천국에 가리라. 이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굶주린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너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벗어버리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빈부귀천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은 전날의 흥과 정과 티와 허물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았던 과거의 모든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의 이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의 이 문, 천국의 비유, 천국 가는 길을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새 소식, 천국 가는 소식,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소식입니다. 3년 동안 복음을 다 전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도 바로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왜? 천국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와 보호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짧은 인생 100년이지만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육을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아직은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은 천국을 설명해도 잘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3번이나 말씀해 줍니다. 집주인의 종이 곡식을 심었습니다. 얼마 후에 밭에 나가 보니까 심지도 않는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종은 주인을 불러서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인이요, 주인께서 우리에게 심지도 않는 그 가라지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가라지를 그냥 뽑아야 되겠지요. 그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냥 둬.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러워서 걱정스러워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때리든지 벌을 때리든지 해서 심판해야지. 우리 생각은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가라지를 그렇게 심판하고 뽑으려고 하다 보면은 곡식까지 다칠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전도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모든 일이 중간에서 잘못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하나님은 잠깐만 그 악인들 가만둬. 다 추수 때까지만 좀 기다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흥황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거 생각하면 예수 안 믿어도 축복받고 뭐 그냥 잘 되는데 아닙니다. 시편서 73편을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26절입니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졸지에 망한다. 내가 그들을 따로 가라지를 따로 미끄러운 곳에 던진다. 여러분, 겨울에 그 얼음이 얼면 그 미끄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저 던진다. 미끄러간다. 다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가만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가만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인 것입니다. 곡식이 뿌리가 닫히면은 그게 잘 한참 클 때 그게 잘 성장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악인을 멸하고 막 이렇게 역사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에서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고모아 곳간에 들이고, 알고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말합니다. 곳간에 들이고, 곳간은 천국 창고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쭉저기는 이 가라지를 말합니다. 쭉저기는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불을 말합니다. 어떻게? 뜨거운 불에 태우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고, 지옥에 있어? 지옥에 있으면 무슨 지옥에 가서 불태우고 그래? 에이씨, 지옥에 가서 힘들면 지옥에 가서 내가 그냥 자살해버리지 뭐. 아니, 지옥에 가서 자살할 지옥 같으면 그 지옥이 아니지. 죽음조차 그곳에는, 지옥에는 용납이 없어. 통하지를 않아.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지옥이지. 세상에는 하다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살 숫자가 제일 많다 그래요. 참 힘들고 그다음에 아이고 이래 살아 뭐해 그냥 죽지.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해결가 안 돼. 지옥가 자살하는 사람 99.9% 아니 100%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살하면은 제갈길,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럼 거기 가서도 힘들고 사방에서 불이 나오고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거기 가서도 자살하려고 천만에. 역사적인 이 시간에, 이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러나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는 자살이 안 돼. 죽고 싶으나 그곳에는 용납이 없어. 죽음이 도망을 가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죽음이 도망을 간다니까.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몇 년, 100년, 200년 아니요. 수천억 년을 살아도 지옥과 천국은 시간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세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무한한 세계는 시작과 끝이 없어. 영원하다 이 말이요. 시간 세계가 아니야. 역사적인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저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산다 이 말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끝이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은 천년 만년을 삽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뭐가 기적이네 뭐가 기적이네 해도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지옥 가야 하려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갔으니 이거는 로또 복권 당첨돼. 아유, 비교도 안 되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가만두라고 하신 가르침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밭에는 이 역사적인 지구 5대양 6대주 위에는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에 알고 곡식이 있고요.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뿌린 가지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종족과 암흑의 종족과 이생의 자랑의 미혹과 유혹을 받고 생포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지금은 나 바빠서 교회 못 나가. 지금은 나 시간이 없어. 현실에 빠져서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그 말을 우이독경처럼 소기에 경일듯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세상의 것만 쫓아가는
가라지와 같은 불신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나라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못 이겨서 거기에 쩔쩔매서 생포가 되고 따라가면서 죄를 짓고 가라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불에 태움을 당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같이 있습니다. 하루에 3때 밥 먹고 일하고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그 부모가 책임을 져요. 부모가 섭리하잖아요. 키워주잖아요. 먹여주잖아요. 옷 입혀주잖아요. 학교 보내주잖아요. 왜?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한정된 추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지구상의 이 역사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첫째로 노아 당시의 심판입니다. 노아 당시의 심판은 마태복음 24장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임만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도 바로 인자의 임함도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바로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왜 심판했느냐? 제약이 가정에서 꽉 차서 심판했는데 그때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입니다. 항인종, 흑인종, 백인종입니다. 그래서 인류 오늘 5대양 6대 지구 위에는 3가지 종입니다. 아담의 자손들, 우리 아시아 계통은 셈의 자손들입니다. 항인종입니다. 저 유럽, 미국, 영국 전부 다 야벳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아들 야벳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함은 흑인종, 니그로. 이 흑인종은 오늘날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 8식구,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과 그리고 노아와 노아 부인 8식구가 그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 방주에 들어가서 다 8식구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역사 인류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될까? 한 3만 정도 될까? 그런데 3만 명 중에서 8명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닙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 방주를 예비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노아 당시의 심판은 지구의 심판이었어요. 그때 해와 달은 그대로 있었어요. 지구만 심판했어요. 두 번째,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이 있어요. 소돔성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소돔이라는 말은 소돔이라는 말이 소돔이의 원어가 뭐니 원뜻이 뭐인고 하니까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요즘 보세요. 이 동성애, 이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런 나라가 지금
많이 생겼어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역적인 심판, 그 지역만 심판받았어요. 동성애를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축복해줬어요. 땅에 번성해라, 생육해라, 정복해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합니다. 반대가 아니라 동성애는 엄청난 죄입니다. 결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소돔이라는 말이 소돔이에서 왔어요. 소돔이가 뭐라고요? 동성애예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자가 남자끼리 하면은, 여자끼리 살면은 이 지구의 멸망은 그대로 옵니다. 왜?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번성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죄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번성하라 그랬는데 우리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지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자, 여러분,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이 세상 천년만년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창조가 있고 말세가 있다 그랬죠. 지금이 말세예요. 비유로 말씀했어요. 여자가 결혼해서 시집가고 남자가 장가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으면은 10달입니다. 그 10달이면은 순산하게 됩니다. 해산하게 됩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가 산 딸이 다해서 그때는 뭐 해요? 옛날 같으면 뭐 요즘은 뭐 다 마트에 가서 뭐 다 골라서 뭐 옷도 준비하고 뭐 기저귀 다 준비해 놓잖아요. 옛날에는요, 다 한 달 전에, 2달 전에 벌써, 다 준비해요. 아이가 오면은 뭐 이렇게 태어나면은 이필록 같은 거, 뭐 이렇게 기저귀 같은 거 다 준비해요. 지금이 준비 시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시대적 가을이에요. 가을은 여러분 짧습니다. 짧아요. 가을은 추수한다 이 말이요. 추수하는 게 뭐있냐? 알곡이냐 쭉적이냐 추수하는 거예요. 도리깨로 말이에요. 추수하는 거예요. 달곡기로 추수하는 거예요. 쭉적이는 버려요. 알곡은 자루에 넣어가지고 곳간에 들여요. 지금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천국 가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가을이 다가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징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말이 나요. 2020년도에요. 중국에는요, 메뚜기 떼가 온 중국 하늘을 새카맣게 물들였어요. 그때 메뚜기 떼가 얼마가 되는가 계산은 못 해봤지만 대략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보니까 400억 곱하기 800입니다. 800마리. 그러면 그게 억이 되겠어요? 조가 되겠어요? 에? 상상을 못해요. 응? 자, 여러분, 지금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 메뚜기 떼가 해가지고 그 신문에도 났어요. 2020년도 지금 한 4년 전에 말이에요. 응? 나 그 신문 봤어요. 야, 수천 조가 아니야. 그 메뚜기 떼로 그래서 우한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고 그때 세계가 막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콧대를 꺾고
강팍한 파로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메뚜기 재앙. 이 재앙들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간이 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있지만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오늘 또 지구를 가동시켜 주시고 오늘 또 가을을 주시고 내년 2025년도를 줄 것인가? 그것은요 이 지구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 시간을 주면은 주님 앞에 천부여우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직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20년 전에 예수님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이 되었으면은 지옥 갈 사람들 많아. 안 그래요? 여기 우리 지난 주일날 참석한 조성진 우리 젊은 청년 아주 사람이 착실해요. 만약에 5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 와서 끝났다면 예수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야, 하나님은 조성진 청년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를 가동시켜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면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